오늘은 청함받고 택함받자.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자. 제가 청함받은 자 택함받자 그러면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자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청함받은 자 택함받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모습, 결코 이런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을, 이 부활절기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부활을 문화적 부활로 즐겨야 하는가?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들은 종교적 부활로 즐깁니다. 종교적 부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의 부활로서 축하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부활입니다. 그러면 문화적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지요. 이 부활절 절기를 오직 계란 까먹는 것과 또 어떤 부활절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에 동화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 부활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 절기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부활절 절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부활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어떤 부활이냐? 이 부활을 신앙의 부활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가거나 또 미래에도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화적 부활, 종교적 부활로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육신적 성정이 강건하게 이끄는 그 이끌림과 이 사단의 역사가 뒤엉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삶의 부활로, 신앙의 부활로 받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삶의 부활, 신앙의 부활의 그 어떠함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삶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이 슬픔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점철된 고통의 어떠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를 위해 본 임금과 같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신앙은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거룩한 은총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 기쁨과 소망에 찬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진리의 삶의 거룩한 비밀과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 습성과 이 문화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온 삶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야 할 장가죠. 들어가야 할 그 천국에서의 영광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찌든 것으로 여기서 늘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혹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즉 아무런 영광이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값이면 여러분 다홍침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악착같이 작게 버리려고 합니까? 적당히 버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서 죄인 놓으려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죠. 왜? 지금 안 버리면 못 버린다 이거죠. 지금 못 벌면 지금 건강할 때 젊을 때 더 버리고 나 버리놓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야지. 좀 더 버리고 이제 가야지. 2년만 더 버리다가 3년만 더 버리다가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영영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인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적당히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는 살되 물질을 많이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물질도 눈이 있어요. 갈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얻지 않으면 구멍이 나서 새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 중에 하나님 물질도 어떻게 하면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벌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자. 말은 참 좋지만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고요. 개같이 벌어서 개맛도 못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욕심내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만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거죠. 천국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할 천국을 향하여 임한 천국에서 임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종교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어차피 눈물과 한숨과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다라고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만 누려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죠.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을 향하여 이 임한 천국에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이 혈과 육. 이것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녕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내 혈과 육에 대한 것과 또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빼앗기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 천국을 누려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강의를 통하여 천국의 삶이 이 천국의 삶이란 바로 신앙의 삶, 부활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 앞에서 13장에
14장인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바로 그 배경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므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의 약속, 곧 메시아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받지 않았어요. 특정한 한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숫자가 적은 민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들에게 이 메시아의 언약을 하셨어요. 이 메시아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요 천국의 언약이죠.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냈을 때 저들은 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비유로 주님이 임금이 베푼 잔치를 통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초대받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거부하고 맙니다. 왜 거부하는 줄 압니까? 이게 거부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밭 때문에, 자기 밭을 갈기 위해서, 자기 밭 때문에, 여러분, 참, 이 국가 권력이 무섭습니다. 국가 권력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왕정시대에는 왕이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 백성들의 생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준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종교와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차칵차칵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권력, 이 권력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일터고 내 목숨이고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줄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어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둥 마는 둥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금이 초청을 했으면 그 초대장을 받았으면 와야 합니다.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이 인간이 이리 어리석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자기 일. 그 일 그게 뭔데? 임금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목숨도 빼앗고 자기의 밭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임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상업차 가버렸다. 다 자기 생업에 바쁜 거예요.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임금의 어떤 명령과 그 뜻은 그들에게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종교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가 자기를 위한 것을 위하여 행하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냐면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오는 것 같이 오는 것, 나를 위하여 와서 행하고 이렇게 행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교회에 올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이제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청했으나 택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 상급차가고 자기 반일을 위하여 가는 이 사람들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무지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이라.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쫓겨나가요. 어떤 사람보다. 세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청하라고 보낸 청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보통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임금의 그 종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다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또 오늘 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초청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심판을 하시겠다. 심판. 군대를 보내어서 독리를 불살하고 이 살인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것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유대인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으나 저들이 택함을 받지 못함으로써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잔치는 이제 베풀어 놨고 이 잔치를 즐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청한 자들은 오지를 않으니까 청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길거리 나가지고 무조건 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잔치 자리에 청함 받은 자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청하지 않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전원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무조건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불러다가 임금이 이제 잔치를 열심히 베풀고 있죠. 열심히 잔치를 이제 베풀고 있는데 임금이 와서 이제 그
혼인잔치를 어린 양 임금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둘러보고 있었어요. 임금이. 그런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던 거예요. 예복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만은 그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왜? 이 임금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벌릴 때는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고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임금이 그냥 초청을 했으면 그냥 자기 옷을 입고 그냥 와 참석하면 될 건데 왜 임금이 예복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 놓고 모든 초대한 자들에게 이 똑같은 예복을 입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구별하려고. 어떻게 구별을 해? 똑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 구별을 하다니. 옷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를 구별하려고. 그것도 맞겠죠. 또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옷을 왜 똑같이 다 입힐까요? 똑같이 입히는 이유가 신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신분의 차별. 즉, 여러분,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략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외모가 나는 거지 같은 외모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30대에 진주에서 서울 가는 화물차를 타고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그 야간에 짐을 싣고 서울 가는 야간 화물차를 타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뇌물을 떴습니다. 그래 우리 자영이 가는 차를 타고 서울 올라갔는데 서울에 볼리에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경찰이 여지없이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니까 차를 한쪽에 딱 세우거나 화물차를 세우고 내려서 경찰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뭐 5,000원인가 그 요금이 정해지가 있어요. 5,000원이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작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손가락을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지금 저 타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타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천합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냐? 진짜냐? 그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똑똑하고 뭐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경찰이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일반 어떤 그냥 노가다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뇌물을 잘못 받아가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자영에게 몇 번이나 확실하냐 묻고는 그래 마지막에 받더라고. 참 속으로 나쁜 자식 싶더라고. 그래 자영이 올라도 하는 이야기 그래요. 야 네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옷을 입은 어떤 모습을 보면 대략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임금의 초청 자리에 참여할 때는 만약에 그 예복이 준비된 예복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맹석이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해도 그야말로 사흘 전부터 모욕을 해제끼고 가기 하루 전에 이발하고 온갖 자기의 외모를 막 따듬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 거기 뭐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없다면,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복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자기의 최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고대사에 보면 정일품, 정이품, 정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옷의 어떤 그 생김새가 다 달라요. 허리띠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임금이 베푸는 그 잔치자리에서 그냥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셔야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상에 주르르 둘러 앉으면 거기서 또 제일 높은 사람이 또 대접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인간 문화가요. 그러면 임금의 어떤 권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 앉은 사람의 그 어떤 높은 자의 어떤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는 임금이 준비한 옷을 똑같이 누구든지 똑같이 입힘으로써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떤 신분의 높음과 차별과 이런 것을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냥 임금의 그 즐거움에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예복이지요. 동일한 예복.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영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임금이 초대받은 자에게 입힌 이 예복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이 혼인 잔치 자리에, 이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그러죠.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 잔치 자리에서 무슨 금식 이야기냐.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할지라도 지금은 맛있고 멋있고 맛있게 즐기는 이 혼인 잔치 자리가 펼쳐져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금식을, 원칙적으로는 금식할 필요 없어요. 금식을 해도 좀 고상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고상하게 금식을 하느냐? 전부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런 유익을 위한 자식이 무슨 이 문제가 있고 뭐 금식하고, 또 서방이 사업이 안 되면 또 금식하고 진급이 안 되면 금식은 전부 어떤 혈과 육에 관한 이런 금식들이지,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금식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다니엘 금식 기도의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다니엘 금식 기도를 떠드는 사람을 보면 웃겨요. 왜? 여러분, 다니엘이 왜 21일에 금식 기도를 한 줄 압니까? 그 금식 기도의 뜻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킬 날이 된 줄을 알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언약의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벌써 70년이 되었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런 금식을 좀 고상한 금식 기도. 어떤 기도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나눈 그 형제들의 어떤 삶의 어떠함을 인하여 금식하는 이런 사람, 내가 별 보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금식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금식 아니겠어요? 형제들을 위한, 내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이런 모습. 또 오늘날에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쓰러져서 땅에 지금 닿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는 이런 모습. 정말 이런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죠. 그래서 금식을 해도 뭔가 좀 고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날 전부 보세요. 이런 금식하는 사람 보도 듣지도 못했어요. 전부 자기 육신의 어떠함을 인해서 전부 자신의 육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도 이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상 우리가 금식할 필요 없다. 금식할 필요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잔치를 하는 듯한 이런 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른쪽을 쥐고 나는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시작. 나는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나는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나는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잔치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놓고 전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사실상 옷을 입은 사람인지 벗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길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그 영광이
들에 핀 꽃 한 송이의 영광만큼 더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는요, 염려와 걱정을 다 붙들어 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베풀어 놓은 이 맛난 고기와 온갖 좋은 음식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대부분에 보면요, 자식 걱정이 자식 걱정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뭐 자식이 될 거 되고 안 될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식을 공부를 못 시켜서 뭐 걱정,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의무교육이 뭐 고등학교까지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하락하는 거 그거만큼은, 공학금도 고등학교는 요즘 고등학생이 공짜잖아요. 그것만 시켜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공부를 시키고 빚을 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막 그 짓을 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 보면요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왜 자식을 돈도 없으면서 아니 그냥 부산에 살면 부산에 3류를 가든 2류를 가든 부산에 보내면 되지. 1류를 다 지방에 보낸다면 그건 또 좀 이해가 돼요. 1류도 아닌 3류를 타 지방에 또 보내는 거야. 나는 이런 미련하고 우둔하고 무식한 이런 믿음 없는 이런 행위를 볼 때 나는 참 슬퍼요. 왜? 돈이 있어서 또 그런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뭐 나도 뭐 아낍니까? 근데 돈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자기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3류 지방에도 천지인데, 자기 지방에 사는데도 천지인데, 그 3류를 타 지방에 보내면서 하숙비니 뭐이니 그 짓을 하는 거요. 참 나는 보면 불쌍해요. 그래가 카드 빚을 못 갚고 너한테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집안을 때려부수고 살림살이를 들고 가고 막 이 짓을 해요. 나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하숙비만 해도 그거 줄량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냥 2년째 3년째 가든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식 때문에, 자식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 없이 크게 매여서 막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가서 취직해. 그리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사람은 열리고 다 되는 거예요. 꼭 대학을 가야만이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식 공부 못 시키는 그걸 뭐 대단하게 한으로 삼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식 걱정 내려놓아야 돼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아이고 거룩하신 주님께 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맡길까? 이건 믿음 없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맡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내게 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포음으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할 거고 걱정할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은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 얼굴에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꽃이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기쁨의 꽃이 화관이 씌워져가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화관을 씌워 놓았는데 이걸 벗어버린다니까.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아요. 다 죽게 맡겨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과 내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인하여.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인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 마귀가 그냥 이 천국의 거룩한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즐기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병기가 뭐냐면 항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 시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설사 징계해도 그 징계를 받을지라도 항상 사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 매여서 시험당하고 막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것이 많아요. 남편이 쏙썩이고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것도 있죠. 왜? 돈벌이 주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다른 여자 얻어 가버리면 그날로부터 굶어 죽어야 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다니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놓고 내 믿음과 내 신앙만 열심히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문제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싸잡매고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정리할 만하면 그것까지는 허락하셨으니까 가늠하면 그것까지는 허락하시니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지.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에 매이지 말아야 돼. 사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쁜 영향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좌우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문제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기쁨의 옷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습관화되어요. 습관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참 감사하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늘 감사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 감사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 기쁨이 솟아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게 이 천국 잔치의 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닙니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쫙 벗어가지고 지금 개놓고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힌 것은 한번 입혀놓은 것을 필요에 따라 벗으라고 입힌 겁니까? No. 내 유익과 내 어떤 이성을 따라서 주님이 입혀놓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소리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예복을 주님이 입혀주신 것을 내가 벗어가지고 지금 내 앞에 개놓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임금이 와서 넌 왜 지금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 임금 앞에. 그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옷을 벗고 있느냐? 안 입었느냐? 내가 준 옷을 왜 거기 개놓고 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 한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예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식장에 참여하기 전에 그 문 앞에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옷을 받아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옷을 받아서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폼 잡고.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입니까? 기쁨의 옷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찬송의 옷입니다. 기도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즉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용서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제 우리는 왜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이 기쁨, 또 내 그 모든 죄의 속죄함을 입은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약간의 유익들과 그런 것보다 귀합니까? No.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요, 여러분, 잔치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 천국 잔치에 이 재료들은요, 즐기는 메뉴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메뉴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쁨의 메뉴들, 돈.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 돈 말이에요, 돈.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고 열심히 버리다가 결국은 개같이 쓰는 이런 인생들 말이에요, 돈. 이 세상이 즐기는 건요, 돈 버릴 때 돈 죄이지면 기분 좋지요. 누가 그러대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장사하면서 돈 세는 게 제일 좋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돈 세는 기쁨.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내 영혼의 그 어떠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가늠하는 그 기쁨, 할 때는 좋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간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거 감추어두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희한하게도 드러냅니다. 내가 아무리 20살 낳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절대 안 해요. 간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러냅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보세요. 그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혼외자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죽었어도 그걸 뒤집어 버린다니까. 까티 밑에 버린다니까. 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그 희락과 기쁨과는 천장지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쾌락은요, 거기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냐? 지옥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희락과 쾌락과 이 기쁨은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삶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인하여 여전히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이 부활의 옷이에요. 부활의 옷.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돈 없다고, 명예는 없다고, 건세 없다고 기죽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약간의 유익과 그런 것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것이 뭐가 유의감이 있겠어요? 똑같이 이방 종교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방 종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옥중에서도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서도요,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절대 벗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의 이 옷을 벗기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당신의 모친이 당신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부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정말 매여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눈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혈과 육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내 그건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야. 혈과 육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이 형제가 참 형제인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 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바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세상의 슬픔과 이별과 한숨과 눈물의 그런 골짜기에서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 지난 날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참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에 100% 다른 것을 봅니다. 100% 다른 것. 참, 전에는 기쁨이 없었고,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전에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고 사람과 세상을 알고 이 사람과 세상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임금의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임금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사람, 자기의 생업도 자기의 일거리도 자기의 유익도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무시하고 임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임금의 잔치자리를 버려두고 기뻐하라는데 나는 기뻐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이것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지 내가 왜 기뻐합니까? 그럼 그리 해봐. 그럼 계속 거기 빠져서 그거 붙들고 있어. 너에게 생명이 흐를 기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주와 사망이 있다. 사람과 세상에 매이서는 아니 돼. 이것들이 우리의 혈육에 관계된 것과 끝없는 자력을 가지고 자력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쓰면 되지. 안 쓰면 되지. 밥만 먹으면 산에 된장 있고 간장 있고 찍어 먹으면 되지. 그거 먹는다고 영양실조 안 걸려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그 인생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저주라면 저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 돈 버는 그 돈에 빠져서 사는 그 기쁨 보세요.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또 음란을 즐기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병만 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지막에 그를 버려서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우선에 좋다고 막 그러죠. 우선에 좋죠. 그런데 그 길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의 그 길은 저주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옷을 입은 사람,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했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옷을 입은 사람. 전도를 해봐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죠.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어떻게 하죠? 종을 시켜서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라. 오늘 여기서 이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유구무원이다. 옷을 주었다는 겁니다. 입지 않았다. 벗었다는 거예요. 왜 입지 않았느냐? 말을 못해요. 왕 앞에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는 변명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두움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유구무원이다. 그래서 이 유구무원인 자를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지 않으면 주님이 옷 입지 않는 걸 아시고 그를 지적해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을 수 있어요. 내가 쫓았더니만은 이 자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쫓김을 받은 자가 묶여서 쫓김을 받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슬피,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운다. 이거는 후회하고 운다는 것이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내가 입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입었을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 안 했는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 안 했는가? 용서하지 않은 그것이 저에게 묶어져서 사망에 묶어져 있었구나. 내가 용서했다면 이 사망의 끈을 끌어설 것인데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참 불쌍한 놈이구나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해야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슬피 우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청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한다. 이 택함은 뭐냐? 내게 입혀주신 이 예복을 온전히 내가 어느 누가 이 예복을 벗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야 합니다. 내가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괜히 걱정이 밀려오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 옷을 벗기려는 거예요. 내 옷을. 마귀가 내 옷을 벗기는 거요. 걱정을 집어넣고 내 기분이 나쁘고 우리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천국 잔치에서 기쁨의 희락에 관을 쓰고 임금이 베푼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가 무슨 우울이 있어? 우울이. 이거 정신 나간 거야. 정신 나간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울이 있다.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마귀가 내게 우울을 집어넣으면 기분이 내가 왜 이러지? 몰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기려고 단추를 하나도 풀기 시작하면 그냥 무방비하게 하나 풀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마귀가 단추 풀어놓으면 그냥 있는 줄 압니까? 나를 덮칩니다. 마귀가 덮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덮치면 그때서야 잉태를 해가지고 마귀가 덮쳐서 잉태한 그 잉태의 산물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병든다 이 말. 병들어. 그래가지고 벽에 들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찬송하고 나오지 말고 또 그런 입장이 되면 찬송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 안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들이여, 마귀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쳐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베개 붙들고, 베개가 주님이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눈물 찔찔 흘리고 온갖 인상 뭐 다 쓰고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요 딱 품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품기 전에 단추를 끊으려고 폼을 잡을 때 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면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속에까지 내려와 버려요. 딱 들어와서 살살살 굴러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는 이처럼 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옷을 벗어서 딱 옆에 개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나중에 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임금이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콕 닫고 있음. 이런 사람 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고 이 옷을 입혀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3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뭐 좀 목소리가 시원찮네.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하고 이를 갈며 살피우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 부활의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쏟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다 쏟아내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지금부터 쏟지 않으리라.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주먹을 쥐고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시작.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이제는 쏟지 않으리라. 이제는 들어오면 쳐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시작할 때 쳐내야 돼. 시간이 늦으면 자리 잡아 태도 안 해. 들어오면 쳐내리라. 들어오면 쳐내리라.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절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삶의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삶의 부활은 이 천국 잔치에 베푼 주님이 베푸는 이 잔치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입혀준 예복이 무슨 옷이 예복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찬송의 옷, 감사의 옷도, 기쁨의 옷, 또 용서의 옷, 사랑의 옷, 또 전도의 옷, 기도의 옷, 평안의 옷, 여러 가지 옷들을 한꺼번에 다 입혀 주셨잖아요. 절대로 이걸 벗어서는 안 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 모양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준 이 옷을 입은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냐? 바로 나에게도 손해. 내가 손해를 당하면 내 가족에게도 손해를 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나를 위하여 내가 정말 내가 찬송과 기쁨과 이 잔치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옷에 거룩함이 나를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내게만 유익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내 직장에도 거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좀 안 된다고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웃고 그냥 활기차게 이리 해야 복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